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2024년도 한 해는 저에게 특별히 목사라는 사역에 있어서 많이 배운 해였지만 동시에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었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가정에 있어서 돈 걱정을 어느 때보다 많이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와 또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교회 안의 갈등도 많이 목격했던 해였습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일 낮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감동이 마음 가운데서 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기도꾼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꾼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 단연 우리는 사무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는 예언들이,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선포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이 의미를 기도 응답으로 이해해서 사무엘이 구한 기도는 100%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간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차원인 것도 있고 공동체 차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지구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그리고 기도가 한참 이 몰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의 간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점점 우리의 간구를 우리 개인의 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미세하게 조정시키십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예언 사역을 한 것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 이 사이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정확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성령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가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더욱 정확해지고 권위 있어지기 위해서 그는 자라야만 했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육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무엘은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 그의 예언은 항상 정확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막힘이나 걸림이 없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알게 되는 데는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탁월한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와 영적 성장과 비례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성숙한 신앙을 이룰 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서 그리고 중직자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때야 비로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주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부르짖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간구하는 그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일치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보다 우리가 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미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기도하면 그리고 그 감동 따라 순종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이 기도하면 안 이루어졌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분량이 있기 때문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사실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간구를 구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계속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기도 응답은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처럼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 차원에서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너무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누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도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